신약 성경의 최고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니,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로 아는 예수 말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만나는 예수. 내게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대우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질문이기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이 좋으십니까? 마음에? 네.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좋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상승해 올라갑니다. 지금도 정말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고 오늘보다 내 더 좋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믿고 있고 그런 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있고 그런 분을 내가 예배하고 있고 그런 분을 내가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신약의 모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이 고백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새생명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 새생명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저도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새생명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란 말씀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놀라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날마다 들어왔고 또 그 결말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베드로, 처음 듣고 있는 이 베드로는 한마디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패닉이 왔어요.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분위기 좋았는데, 참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그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가 고난을 받는데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대요. 베드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인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죽는다라는 말씀보다는 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손으로 꽉 쥐고 옆으로 데리고 가서 강요하듯이 꾸짖는다, 비난한다, 견책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어식 표현을 훨씬 와닿을 수 있습니다. never, never란 단어는 잘 쓰질 않아요. 이게 굉장한 단어예요.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은 절대로 당신에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제가 볼 땐 간절해요. 이 상황을 제가 좀 연출해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큰 소리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소리가 아닐 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주님,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말씀하시면 우린 결별입니다. 아마 이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토록 정색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꿈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꿈꾸는 미래와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미래의 길과 꿈과 지금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면 충돌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그러면 주님, 제 꿈은요? 우리 꿈은요? 죽는다고요, 그냥? 그러면 제 꿈은요? 우리 꿈은요?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되 예수 없이 꾸는 꿈, 신앙 안에서 꾸지 않고 신앙 밖에서 세상적인 원리로 꾸는 꿈, 그런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주님의 꿈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그러면 제 꿈은요?
그러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 꾸는 꿈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같은 수준이에요. 불순종으로 갑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꿈을 꾸되 내 미래를,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주님 안에서 그 꿈을 꿔야지, 주님 밖에서 꾸는 꿈은 엄청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잠시 다른 장면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열 제자가 들었어요.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분이 여기죠?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제자가 지금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높아지려는 꿈. 재량적으로 높아지려는 꿈을 12제자가 같이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는다? 제자들의 높아지려는 그 꿈을 이뤄주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신다? 그러니 베드로처럼, 그럼 주님, 우리 꿈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만 만들어 놓고, 나도 예수를 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만, 그 방향에서만 예수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쪽은 정말 멋쟁이 미남이에요. 그러나 한쪽은 고난과 죽음의 흔적이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하면서 깨끗한 면만 보려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 내 앞에서는 항상 왼쪽 얼굴만 보여달라. 미남 얼굴인, 깨끗한 얼굴인 왼쪽 얼굴만 보여달라. 오른쪽에 그 고난과 죽음의 흔적인 흉한 얼굴 내게 보이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을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들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진의 오른쪽 얼굴, 예수님의 이 오른쪽 얼굴을 그들에게 갖다 들이대면서, 보라! 이 고난과 죽음의 이 얼굴을 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어디를 간 겁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거부했던 베드로,
낮아지려는 예수 앞에서 높아지려고만 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을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그 길에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보라! 보라! 내 고난과 죽음의 이 모습을 보라! 나는 네가 버린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코바티스 도메네에서 나오는 영화의 대사처럼, 보라! 나는 네가 버린 십자가를 지러 가겠노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어요. 민망하리만치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분노하셨습니까? 사탄아!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탄아! 이렇게 부르신다는데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은 정말 성경을 그대로 봐야 돼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항변을 듣는 순간 180도로 바뀌어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하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주님, 고난과 죽음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럼 우리 꿈은요? 내 꿈은요?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 사람의 일에 붙들려서 주님을 찾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탄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는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과 말과 태도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 땅의 일에 묶여 산다면, 매여 산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점입가경이라고들 하죠. 예수께서 나 말고 예수께서, 나 말고 스승이신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말씀도 인정할 수 없어서 never,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면서 예수를 만류했고 항변했는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도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조합니다마는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편안하게 믿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성경에서 내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부담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정리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라 했어요.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마음 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목숨을 다해서 믿는 종교가 이 기독교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 이걸 피해가면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아까 본 얼굴에 그 두 얼굴의 형상 가운데 오른쪽 형상에 대해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했던 사탄아,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탄다니요,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니요, 우리가 주님을 넘어지게 한다니요, 이것이야말로 never,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어느 책을 보면 66권 가운데 하나인 어느 책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일부러 출처를 밝히지 않고 먼저 읽어보고 나서 그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상황 아닙니까? 십자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에 나올까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53장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 16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욥이에요. 욥. 지금 욥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기 고난의 이유를 그 친구들처럼 세상의 원리인 인과응보나 인생 선배들의 경험 같은 것에 찾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그 욥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과 같다는 사실이 놀랍고 흥미롭고 충격을 줍니다. 자기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니까?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십자가는 버리고 오직 편하고 부유하게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에요.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듯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인생이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구,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욕구들 그대로 가지고 편하고 부유하게 살려는 마음으로 주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믿음조차도 어떤 때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화려하게 하고 싶고 멋있게 하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폼나게 믿고 싶은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같은 것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냥 무조건 고난보다는 편안하게만 살고 싶고 가난보다는 부유하게 살고 싶고 실패보다는 성공한 삶으로만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으신 그 계획과 뜻에 궁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싶은 것을 주님께 강요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은 내게 십자가를 지우길 원하시는데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주님 뜻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뜻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는 것일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받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버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주, 그 주님이 되셨을 거예요. 편하게 부유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성공적인 모습, 그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던 거예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하시려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여러분, 사람의 일에 집중해서는, 내가 원하는 뜻을 고집해서는 그거는 사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단지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적인 가치대로 하나님께 내 욕구를 보여드렸지만, 단지 조그마한 거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응답은 사탄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이 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데 저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함께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참 좋죠. 너무 좋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도 너무 좋죠.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뭐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광만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함께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요, 진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응답한다고요? 고난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처럼 살기를 소원하면은, 선포하면은, 정의와 공의와 선으로 살면은 세상이 반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기들의 거짓과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적당히 거짓과 타협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적당히 그래도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세상은 타협할 것을 요구해요. 그 요구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다가 안 되면 고난을 줍니다. 잘리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받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셔야죠. 우리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따라오란 그 길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한 것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구나. 증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아서 진짜 천국 백성답게 눈과 마음은 땅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면서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피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보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멘.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고난의 그 손을 외면치 마세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만이 주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다시금 궤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 주님, 그런 말씀은 들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말씀을 들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주여,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방향, 그것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꼬임 앞에 넘어질 수도 있고, 아버지,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할 때에 세상의 위협이 두렵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사오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힘 주시옵소서. 능히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고 그 길 가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